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마지막 고별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절 3절인데 저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말하는 그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의 거처를 예비하겠습니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머물게 될 겁니다 하시는 천국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거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그 거처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겠습니다 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2026년 첫 번째 주일 믿음으로 초대됐다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게 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 이래서 태어나고 살다가 나이 들어 죽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죽으면 슬퍼하고 예도하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죽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았던 안성기 배우가 떠나가는 모습을 슬퍼하면서도 나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오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아니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요? 철학이나 종교는 이 질문에 근본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보통 저희가 사석에 앉아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이런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거니 하죠. 하버드대 마이클 샌달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가장 유명한 강의도 하고 했을 때 버금갔던 예일 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였습니다.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강의와 자신의 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대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죽음을 불행한 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 사랑이 됐건 우정이 됐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기쁨이 됐건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케이건 교수님은 그러니 죽음, 우리 삶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살아있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이 이야기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죽음에 비추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자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실히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천국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사실 제가 천국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나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 어떤 구름 위에 옥황상제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쉽게 생각했고,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또 일제강점기, 6.25 등을 지내면서 삶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삶을 대안적으로 내세에는 위로와 보상이 있을 그런 나라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저희들도 쉽게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을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만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하다 하는 이 단어인데요. 거하다, 그곳에서 머문다 이 단어는 사실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장소의 개념을 쉽게 떠올리는데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 오히려 관계적인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거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럴 때 거하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런 상태를 거하다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랑, 사랑의 완성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삼위일체 사랑의 교제에 완전히 참여하는 상태를 거하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부족한 저희들이 죽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이르렀을 때는 마음껏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충만하기에 그 나라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기쁨과 소망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명 다하고 마지막 숨 다하고 하나님 품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거리낌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은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펼쳐지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비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펼쳐지는 진입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겁니다. 이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것처럼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처럼 묘사가 된 겁니다. 천국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곳,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묵상해 볼 때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존재이지요. 그것을 묵상할 때 제가 늘 연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떠오릅니다. 온타리오 토론토에 지낼 때는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저 대서양으로 나갔던 연어들이 로렌스 강을 지나서 온타리오 호수를 지나서 자신들이 태어났던 강 지류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마을 옆에 조그만 강에도 제 허벅지만큼 큰 연어들이 팔딱팔딱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수만 킬로 대양을 헤엄치며 다녔던 연어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는 일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먼 길을 오기도 해야 하고 오는 과정에 어려움과 적들도 많습니다. 높은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오기 어렵고 점프해서 올라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물이 얕아가지고 마치 포보 가듯이 꼬리를 치며 올라가는 연어들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과연 연어는 무엇이 연어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오게 했을까? 어릴 적 자신이 태어난 곳, 그곳으로 연어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곳에 왜 올라오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바로 그곳은 연어가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곳입니다. 보통 한 마리 연어는 3,000개에서 4,000개 알을 낳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죽는 곳, 다음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 연어에게는 그 강상류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인간의 여정, 내 영혼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연어처럼 대양을 누비다가 마지막 순간 되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한 마리 연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본다면 이 연어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위대한 영적 스승의 가르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살다가 언젠가 마지막 호흡 멈추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를 향해 되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별이기에 다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없기에 아픈 순간이지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듯이 여러분 또한 죽음을 맞이한 후에 부활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세 때까지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 이렇게 많은 책들이 주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중요한 소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죽음이 멀어져 버렸죠.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제 할머니도 저희 가족들 둘러 모여 앉은 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하실 때는 온 가족들이 할머니께서 살아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기계음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죽음을 더 잘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슈바르트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모리 교수는 루게릭 병을 앓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자 미치 앨범은 대학을 다닐 때 모리 교수의 수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모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다시 교수님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 모리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매주 화요일 날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스승과 제자가 나눈 대화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영화로도 됐고 저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 안에서 모리 교수는 자신이 직면하고 점점 굳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에게 마치 마지막 강의를 하듯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순간 비로소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절망이나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삶을 비추어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중요한 선택, 죽음 이후를 꿈꾸게 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면 어떻게 살지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리 교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나누어 줍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가르치면서 죽음은 우리 생이 끝나는 것이지만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을 더욱 의미 있고 생에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리 교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살아서 진행합니다. 죽어서 문상 와가지고 슬퍼하고 기억하지 말고 자신이 살았을 때 찾아와서 그 기억을 나누고 함께 용서하고 위로를 베풀며 사랑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늘 남일 같지만 죽음은 또 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겠는가요?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 제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달라, 제 시신은 이렇게 해달라, 저에게 남겨진 것들은 이렇게 해달라 하는 유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수도자들, 종교인들은 매년 초에 유서를 작성하고 매년 연말에 그 유서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해 보실 수 있겠는가요? 그 유언장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연어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딴 눈 팔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모리 교수도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인기나 재물이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초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죽음에 비추어, 죽음 이후에 비추어 오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호흡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